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속도로 막아가지고 오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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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만 높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온 몸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들로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아버지와 찬양의 백성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이름만 높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자신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높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또 은혜 품으로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또한 주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 내 삶을 들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늘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여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앞서가시며 그 문을 열어가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그 언약 안에서 이루실 그 계획을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 이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출타하신 분들 많은데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여기 미국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꽃바구니 이렇게 여기다 놨었다고. 근데 또 감사하게도 너무 고맙다고 이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필기체로 써갖고 글씨를. 근데 하여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필기체로 쓰셨는데 Pastor S.J. and the Korean Fellowship, thank you for the beautiful flower arrangement you gave for our 50th anniversary. 이 필기체로 써서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Appreciate your support and your prayers. You continue to be in our prayers for your ministry. Appreciate you. 예, 그러면서 여기 조엘 블럭 미국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주셨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희가 이상해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 가지의 그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말씀드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걸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 건설하고 새로 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당신을 걸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나면 새롭게 심겨지고 새롭게 회복되고 건설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뭐냐? 신앙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나를 구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도울 그 어떤 위로자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참된 위로자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약속을 잊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음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어요. 맞죠? 120년 동안 사는데 모세의 삶은 세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낸 40년. 그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모세의 삶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왕궁에 있다가 어느 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즉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자기의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 장인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근처로 갔다가 거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환상이 아니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그 나무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그 떨기나무 쪽으로 이렇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고통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장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필 떨기나무 그 가지 안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 안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떨기나무 가지에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모세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건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잘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떨기나무는 지금도 이 시내산 이 광야 쪽 가보면, 그러면 떨기나무는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목,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흔히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그들에게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야 될 도구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것이 타서 없어져야 돼요. 맞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타서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건 뭐냐? 지금 비록 그들이 잠시 잠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해서 아주 없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잠시 잠깐 고통과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예 멸망해서 없어지는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광경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불이 붙으려고 하면은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뭔지 아세요? 어딘가에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 지난번에 우리 어디죠? 레이크 플레전트 가서 바베큐 한다고 이 차콜에 막 불 붙이고 했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이 붙을 재료가 있어야 돼요. 맞죠? 네? 불이 붙을 재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기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씨가. 맞죠? 네. 이게 있어야 무언가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격한 상황은 뭐냐?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봅니다. 그 지금 불 붙은 상황을 보면 도저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불 붙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모세야,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그것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긴 하겠지만 이 일은, 이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일을 하긴 하겠지만 네가 잘나서,
네가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를 도구로만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기 아리조나 광야에 나갔는데 이런 환상적인 그림을, 이런 초자연적인 그림을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이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그냥 장로님을 예시로 하는데, 동근아, 내가 너 비록 나이 많고 하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왔으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요, 사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이게 겸손한 대답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세의 대답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겪었던,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용하시려면, 기왕에 사용하실 거면 제가 옛날에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제가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때 사용하시지, 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80. 이제 다 늙고 비틀어져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사용하신다고 그러십니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이 모세가요,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으니까 최고로 좋은 음식 먹었겠죠. 그리고 최고로 좋은 교육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로 좋은 것을 입고 최고의 것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 가지고 한 것은 사람 때려 죽이는 일밖에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섰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 가지고 한 것은, 세상을 배워서 한 것은 사람 때려 죽이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왕자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어떠한 소리도 하나 내지 못하고 자신의 양떼도 하나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떠돌아다녀요. 아주 초라하게 지팡이 하나 들고 먼지처럼 떠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 나이 80에 이제 뭘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때가 이제 준비된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그 어디 하나 의지할 때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준비가 된 때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거기 사도행전 7장 모세에 대한 이런 설교를 이제 하는데 거기 29절 30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0년이 참에. 이건 무슨 얘기냐?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40년을 그냥 떠돌아다니며 먼지처럼 허송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배웠던,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배경, 그것이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 줄 아느냐?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참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마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거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을 칠 때에 그 지팡이는 뭘 하느냐? 양을 몰기도 하고 또 맹수가 올 때 그것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뭐냐? 모세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의 처지. 죽은 나무 가지에서 지팡이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생물 같은 이런 지팡이, 아마 죽어있는 것 같은 모세의 처지를 대변하는 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뭘로 변해요?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뱀으로. 그래서 땅에 던지자 뱀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뭐냐?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뱀 안 잡아보셨죠? 저는 이렇게 이 유튜브나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되게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또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유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땅꾼들이 뱀 잡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뱀을 잡을 때요 어디를 잡냐면 여기 목 뒷덜미를 잡습니다. 왜? 못 물게, 물지 못하게. 그런데요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뱀이 유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확 돌아서 꼬리 잡은 그 손을 확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일수록, 맹독 있는 걸수록 여기 뒤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뱀에 물릴지도 모르는데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탄이 뱀이 되어서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한 다음에 유혹한서 인간이 타락하게 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무슨 저주를 받느냐?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누구인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뱀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하게 이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뭘 상징하는가? 승패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무엇인가? 뱀과의 싸움에서는 승패는 결정났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 이 하신 말씀은 뭐냐?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낼 때 너는 가서 폼만 잡아라. 폼만. 왜? 이 모든 싸움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구원하는 척 폼만 잡으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자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그 뱀을 잡자 지팡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순종만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싸울 싸움은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넌 순종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팡이처럼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끊임없이 착각하는 거죠. 뭐냐? 내가 좀 기운이 있을 때,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무언가 해볼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사용하시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늘 겪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겪는 유혹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길만 열려지면, 그래서 내일 내가 이것만 열리면 내일부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만 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애굽을 향해서 모세가 출발을 합니다.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고 자신을 상징했던 죽은 그런 나무 같았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가장 처음 만났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칠 때도 어떻게 하는가? 그가 산에 높이 올라가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듭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여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뒷배경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뒷배경 되시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막내 누나, 저희 가족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막내 누나가 미국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상해가 있는데, 저희 매형이 상해 총영사라서 이제 거기 있는데, 저희 누나가 예전에 단돈 2,000불인가 들고 미국에 10개월짜리 어학연수 온다고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국무부, 이름은 들어봤나? 국무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거기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외교관들 이 한국말 가르치는 것까지 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만 거기 있더래요. 가방끈, 소위 말하는 가방끈 길고. 근데 저희 누나한테 그러더래요. 뭐 하다 왔냐고. 그래서 그냥 뭐 이것저것 영어 공부하다 왔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 눈치더래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믿는 눈치로 뭐라고 하냐, 제 뒤에 뭔가 엄청나게 큰 뒷배가 있다.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 그럼 내 뒤에 엄청나게 큰 백이 있지. 누구? 하나님 백인데, 하나님 백. 여러분의 최고의 뒷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그가 배우고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그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붙드시는 순간 죽어있던 막대기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금막대기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금막대기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죽은 것 같은 그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도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비록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나이지만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또 새롭게 허락될 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붙드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약속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하시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자매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식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여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시사 주 안에서 거룩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례를 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런 살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빵 조각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된 이 한 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또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가운데는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치 못한 일 없도록 늘 힘과 능력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들려지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405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이런 고통과 환난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려두시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처지는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구원 역사에 귀 쓰임받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